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권면하기 싫으시군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데리고 옵시다. 네, 데려올 마음이 없으시군요. 이번에도 저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우리 시온교회 오라고 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그렇게 말할 기회가 올해는 참 많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이제 이찬수 목사님 사경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또 한 번 전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삶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전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도님들, 분명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가진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도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분명 단 한 분도 안 계시는 걸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만, 애초에 전도 따위에 관심 없는 분도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싶지만 또한 전도를 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기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는 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전도가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질까요? 그래서 기피하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도 전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일종의 공포 때문일 것입니다. 전도는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는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전도는 뭔가 거창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은 해당될 것 같지 않는, 그러니 나한테 시키면 괜한 공포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선뜻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 용기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나의 이미지가 적지 않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인들이나 거래처 사람들, 직장 동료에게, 교회 밖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괜히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고, 그들이 싫어할 뻔한 이야기 하면서 내가 저 자세로 굽신굽신할 필요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물론 전도는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이 김만태 씨, 어이 아무개 씨,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몰랐네,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그것도 시흥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교회 권사님이에요? 전혀 몰랐네. 아, 당신도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밝혀지면 그도 놀라고 나도 놀라는 이런 일들이 생겨서 놀랍고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이런 반응의 과정도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하고 그 뻘쭘함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런저런 거 생각하면 전도를 왜 하나 싶어서 자꾸만 망설여지고 미루게 되고, 그런 생각들이 아우러져서 결국 전도는 나랑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전도는 결코 나랑 그리고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인 동시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쯤 어디에 있는지, 나의 신앙이 이전과는 얼마나 자라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전도에 대한 마음과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전도가 부담이 아닌 정말 자발적인 마음과 기쁨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비결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전도는 말 그대로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 말빨이나 내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이전에 나의 성공담이나 내 자랑 혹은 내 경험담을 늘어놓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전도는 내 주변에 있는 그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인한 안타까움에서 시작된 소위 거룩한 동기로부터 그 친구가, 그분이 정말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에 나처럼 구원을 받고 예배의 감격을 매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속에 깊은 사랑이 있어야만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도를 나의 마음에 예수님을 대한 깊은 사랑이 우리 심령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2024년 시온교회 창립 120주년을 한 해 동안 함께 신앙생활에 오면서 우리는 말씀에 물드는 봄 정성진 목사님, 말씀에 힘을 얻는 여름 이성미 집사님, 말씀에 익어가는 가을 이용골 목사님, 이분들의 강력하고 은혜롭고 주옥 같은 은혜의 말씀들을 들었고, 이제 2주 후면 그 모시기 어렵다는 아마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청당 밑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하루도 어려운데 무려 3일간 다른 교회 가지 않고 익숙한 우리 시흥교회 예배당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기대가 되십니까? 저희만 기대가 되는 거죠? 기대가 되실 거고 오실 거죠? 그러면 몇 명 데리고 오실 건가요? 이번에는 본당 다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경회 때, 이번 이찬수 목사님 사경회 때를 기점으로 한번 복음의 기회로 한번 작정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을 이번 말고 다시금 모시는 것은 제가 뭉클했던 88년도 서울올림픽 이후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이찬수 목사님 사경회, 그리고 계속해서 하기선 사모님의 간증 집회 등 우리 시흥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말씀의 자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한번 굳게 다짐하시고, 경상도 말로 이번 기회에 단디 마음을 잡수시고 남은 사경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의 무신령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로 복음 전할 준비를 미리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여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믿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여 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완악하고 강팍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런저런 세상 세파에 굳게 닫힌 내 입술을 친히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넘어 사도 바울 같은 담대함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전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무한도전에 저같이 못생긴 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굴도 그리 잘생기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저처럼 배도 나왔고 게다가 머리카락도 없는 길이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주얼리의 박정아랑 사귀는 일이 잠깐 있었습니다. 물론 헤어졌지만 그 당시는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자 기적이 아닐 수 없는데요, 박정아가 길에게 넘어갈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마치 현대판 미녀와 야수의 주인공 박정아의 잘생긴 남친 길의 증언입니다. 우리같이 못생긴 사람들은 오직 지극정성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정아랑 같이 홍대를 지나가다 여친이 무심결에 야, 저 핀 이쁘다 하면 메모를 해둔답니다. 홍대 앞에 핀 적어두었다가 다음에 만날 때 그 핀을 10개씩 사준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여친 박정아에게 전화가 오면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고 끊고 나면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녀를 얻은 야수 길의 연애 스킬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얻고
알고 싶어하고 알게 되면 10배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그저 말뿐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시간 관계상 한 구절만 살펴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말이나 혀로 하지 말고 드러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는 바를 그들이 감동한다는 것입니다. 믿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도울 일이 있는지 살펴보고 성심껏 도와주어야 합니다. 좀 고생스럽고 심지어 돈이 들더라도 말입니다. 희생 없이 되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님들, 예전 학창시절에 은혜를 받으셨던 수련회 때나 사경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은혜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 같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를 들면 수련회 가기 위해서 아깝게 느껴지는 수련회비도 기어이 내야 되고 2박 3일 공부를 못하는 각오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 용어로 하면 2박 3일 동안 오락할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입장에서도 무언가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핵심 단어는 사랑하사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잔인할 정도로 독생자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잔인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우리를 기어이 살려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사실 전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마음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도와주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전도를 잘하는 비결은 바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기 위해 심지어 내게 있는 시간과 내게 있는 물질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기존에 우리가 마음조차 없었던 그 일 기꺼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다시 한번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제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로소 충만하게 될 뿐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변화와 기적들이 나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말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의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례를 또한 허락하셔서 귀한 영혼들,
또 세례와 입교를 허락하실 뿐 아니라 늘 있는 자리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만 익숙한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익숙할 것은 행함과 진실함, 그 삶의 실천이 익숙한 자들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익숙해지는 삶의 루틴으로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새롭게 시작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전도잔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심령 속에 예수에 대한 사랑이 흘러넘침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결코 그들에게 표현할 수밖에 없도록 나아가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 사경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전도할 수 있는 계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는 복된 계기로 작정하여 기도로 물질로 그 시간들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만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도 그 귀한 사경회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흥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